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정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직은 세상을 공평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지녀야 될 중요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지요. 남을 속이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것은 사탄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개인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기에 우리도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정직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이 저울추는 개인 간의 상거래를 할 때 정확히 그 양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 표준 정량이 아닌 다른 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우리가 이득을 취한다고 순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경제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더 명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과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에 돈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며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길을 꾀하며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지만 악인의 결국은 그 누구도 보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자신이 선택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경제활동을 하며 주님의 사명의 길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정직한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이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9절 말씀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입술은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 이것은 개인을 넘어 성읍 전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악한 입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 부정직한 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남의 험담을 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직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험담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헐뜯게 되고 또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험담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악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커지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도 죽게 되고 상대도 죽이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 누군가의 거짓을 섞어가면서 보증을 부탁함으로 그를 근심에 빠뜨리지도 말고 또 어리석게 그 거짓말에 속아 보증을 서주겠다는 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까지 곤경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입의 말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부정직한 말들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